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7장 1절에 보시면은 새벽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가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한 끝에 이제 그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또 거짓 선지자로 모함해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이건 단순히 사형 판결과 처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당시의 관행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명절은 피하자고 한 그 결정들이 저들이 왜 그처럼 로마 총독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괴계를 쓰기로 한 것은 지금 저들의 뜻과 계획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 불의하다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참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말리고 책망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교회가 스스로 불의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 불의한 일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참 어리석고 참 참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세상 권세까지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사내들인의 신문과 판결 이 모든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만 지켜봤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관심 가지고 깊이 관심 가지고 일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봤던 겁니다.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되는 것을 유다가 보고서는 그가 행한 일을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틀렸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판단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닐까?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떤 유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내린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일단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유다가 살펴봐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재판의 진행 과정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도 이거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감지하게 된 겁니다. 혹시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분명한 불의한 자들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이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참되시구나, 옳은 분이구나, 이 사실을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은 30이라는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왜? 유다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담한 정도를 지나쳐서 냉혹하기 그지없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밀쳐버린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네가 네 죗값 네가 스스로 당하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 참 상당한 기간 동안 유다와 거래하면서 이 죄를 함께 모의해왔던 이들이 칼같이 사정없이 베어내버린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돈을 되돌려주려다 여의치 않자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절망한 유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내들인의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하는, 정죄하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기까지 한 겁니다. 이분은 뭐하다? 무죄하다. 그의 주장은 진실하고 참되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너희는 무죄한 분을 불의하게 정죄한 자들이라고 지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악독이며 모함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밝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참 비겁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나 돌이켰죠.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대조적인 결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발견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까지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봐야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친히 그 죄짐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거든요. 지금 유다가 넘겨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이 은혜를 이루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까지는 그 생각과 마음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죄 없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죄로 비참한 자신을 그 주님의 그 이런 은혜와 사랑에 맡기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죽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의 없이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리라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건 결국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고서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거란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진 않았던 유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회오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진정한 회개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무서운 죄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팔아놓고 내가 어떻게 나를 주님께 맡기며 용서를 바라겠어? 이런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까지 내가 주님께 맡겨? 아이고, 이건 염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염치 없게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고? 이건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이런 염치의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염치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유다는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그분의 그 무한한 은혜의 그 크기를, 사랑의 크기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절한 그 은 30을 굳이 성소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심정과 생각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와 소망이 담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가룟 유다가 던진 이 은 30, 참 이 절망한 유다를 쫓아보내 죽게 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유다가 던져간 은 30을 성전 곳간에 넣어준다는 것은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돈으로 뭘 합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아버리죠.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취한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리, 윤리, 여러분 이거로 따진다면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어떻게 보면 소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를 아는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이 비겁한 행동이고, 잘못을 깨닫다고 하는 사람이 그저 한 일이 밖으로 나가서 통곡이나 하고 회오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과 비교하면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인 행동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뭘 원하시는가예요. 뭘 원하시는가? 깨끗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주님은 그 망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죽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를 믿고 용서받아 영생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모습이요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 해결받읍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롭게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우리의 대면 예배와 또한 교제들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